오늘 말씀은 12장 3절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온유함이 컸던 인물이 바로 모세다 하는 것이죠. 본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원래 아내가 십보라죠. 학자들은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십보라와 사별한 후에 재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재혼하는 과정에서 그 아내를 아프리카 출신 아내를 자기 모세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의 형제죠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동족 가운데도 여인이 없는가?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이제 성경 보면 1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이 동생이죠. 그리고 아론은 이제 형님입니다. 한 가족인데 특별히 이제 누이 동생이 더 열이 받쳐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앞에 써놓은 걸 보면 지금 자기 오빠가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삼아야지 그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나서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서 자격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형제들과 결혼 문제로 대응할 때 이거 내가 그냥 내 독단적으로 그 이방 여인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피부색도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과 내가 결혼한 거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결혼한 거지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 그 구스 여인을 내 만났겠는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반응이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는가? 아니, 모세의 하나님만 되는가?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고 이런 이제 항변을 이제 2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결혼인데 그 형제들이 아주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 결혼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 그 자체에 관한 것을 비방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그 최고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공동체의 최고 리더십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12장 1절 말미에 보면 비방한다 그랬는데요. 이 비방이란 말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비방으로 표현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을 보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인데 그 말하는 것을 이제 많이 말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이야기할 수 있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니 오빠 왜 그 많은 우리 민족의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죠. 단순하게 그걸 보면. 그런데 비방이라는 용어를 쓴 거 보면 지금 이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그 부분에서 좀 꽂힌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이야기 가지고 트집 잡고 아주 성가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되겠는데 또 내일 가면 또 이야기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모세하고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또 명백하게 말한대요. 확실하게 헷갈리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은밀한 말로 말한다는 것은 뭐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 말일까 저 말일까 헷갈리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의 그 아내를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여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허락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거죠. 그것을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짝을 지어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이 그런 뜻이에요. 좀 1절만 하지 그냥 후렴까지 계속 반복해 보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내일도 이야기하고, 그것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싫어한 그 결과로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트집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 또 아론, 미리암은 그 공동체 적어도 한 200만 이상 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최고 리더십이에요, 이 세 사람이. 근데 지금 그 세 사람에게 있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 동기로 삼아서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을 그 형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계속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의 리더십이 약화되거나 또는 리더십이 분산되어서 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대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 여정에 그 최고 리더십인 모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그 3남매가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문제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으로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방어하고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에 개입할 것 같았으면 이들이 이렇게 안 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갑자기란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이걸 생각했으면 이들이 모세의 이 문제를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일에 개입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이제 3절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땅에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모아서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 또는 꿈으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 선지자는 바로 아론과 미리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는 거 아니다.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한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모세와 내가 만나는 이 만남과 너희들과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3절에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 그럼 이 모세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모세가 내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모세에게 온유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온유함.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를 내가 직접 만나주는 거고, 그가 알아듣도록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모세에게 그 딴지를 걸지 말고 모세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것이냐. 그러면서 8절 말미에 보면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계속 이렇게 가면 너희들 큰 문제 생긴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이유는 온유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온유한 모세를 내가 쓰는데 계속해서 모세를 성가시게 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면, 그럼 내가 이 모세를 계속 사용할 건데 그 사용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 내가 그냥 둘 것인가?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8절 말미에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온유하다 하는 말은 우리 말로는 굉장히 따뜻한 말이에요. 온자가 따뜻하다고 하는 뜻이고 유자는 부드럽다고 하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뭐 온순하다는 의미도 되고 착하다는 의미도 있고 순하다는 의미도 있고 부드럽다는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우면 참 좋은 사람이죠. 물론 현대같이 이렇게 아주 각박한 세상을 사는 데는 좀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제 그런 우리 말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지는 걸 말해요. 잘 다듬어져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존재에게 안성맞춤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존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그를 쓸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걸 이제 이 단어를 짐승에게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망아지를 좀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물건을 나르는 수레를 끌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말로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거칠고 난폭한 야생말이 있으면 그 말을 이제 한 1년 정도, 새끼에서 한 1년 정도 자라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그걸 큰 기둥에 이제 묶어둔다는 거예요. 묶어두는데 그 끈이 그 말과 그 말의 그 몸과 기둥 사이에 그 끈의 거리를 약 한 30cm 정도 거리 되게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 아주 망아지로 제멋대로 있던 말이 이제 그 훈련되는 과정이 30cm의 그 목과 그 기둥 사이에 그 끈밖에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동안 뭐 발버둥 치고 그 참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막 제멋대로 난폭하고 마음대로 살던 그 존재를 그 기둥에 30cm 정도 끈으로 묶어놓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묶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난폭한 성질이 죽고, 그리고 그렇게 막 날뛰고 막 제멋대로 이던 그런 것들이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졌을 때 이제 주인이 타고 다니는 말이면 타고 다니는 말로 훈련시키고, 또 수레를 끄는 말이면 수레를 끄는 말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성경의 용어, 그 온유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아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잘 길들여서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주인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진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로 적용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 만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잘 훈련됐습니다. 제가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경우는 모세가 온유한데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잘 그 훈련된 안성맞춤이 하나님이 아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특히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또는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계획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진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후자에 내가 속해 있다면 그거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근데 이 후자적으로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온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모세의 경우도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생마로 이야기하면 야생마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 이집트의 왕궁에 살 때죠. 그래서 왕자로서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시쳇말로 아마 국물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무력으로 단단히 다뤘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집트 궁궐에 있을 때 말이죠.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서 차기 이제 파라오가 된 그런 경쟁 속에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위에 우리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이 망아지, 아주 제멋대로인 망아지의 목에 줄을 매가지고 30cm 그만 남겨놓은 그 온유 훈련이 그 이후에 그에게 처절하게 40년 동안 온유 훈련이 진행된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그동안에는 배고픈 경험한 적이 없는데 배고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추위 속에서 떨어봤을 것이고, 또 맹수들이 있잖아요. 맹수들 속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그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홀로 정말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온유의 훈련을 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다듬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유한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간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적합한 자로 광야에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훈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장에 와서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따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모세만큼 이렇게 잘 준비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도의 정말 가장 큰 기쁨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성도들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 하나님이 쓰시도록 정말 온유한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 그런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자라면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저는 제가 믿기에 우리가 호흡하는 이 날이 닿을 때까지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없고, 그거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고, 그거보다 더한 보람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빚어 가시는가, 다듬어 가시는가?
그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육체가 불편한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불편한데 불편한 것을 거절하거나 불편한 것을 피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는 온유가 훈련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요. 또는 그것을 거부해요. 그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온유 훈련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수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일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꺼이 내 육신의 불편함을 내 몸에 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를 훈련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불편한데 힘든데 그걸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거절해요. 근데 온유 훈련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동쪽에 계십니까? 서쪽에 계십니까?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항변하면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해 주시지 않고 좀 개선해 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온유 훈련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시고 이 과정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돼서 나온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 과정에 거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태도가 온유를 훈련하는 태도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상황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이 과정은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금 훈련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은 그가 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그 일념을 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감각에 내가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잘 훈련시키셔서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려면 내 육체적인 불편함이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거부하고 싶고 그게 좋지 아니하지만 기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개되지 않는 차원에서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온유가 훈련되어진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모세는 다시 8절을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헷갈리게 말하지 않는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던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자의 삶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이거든요. 온유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게 잘 준비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께로만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했더니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너무나 잘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내 온 집.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동 성전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살고 또 이동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모세를 향해서 내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을 온전히 충성하는 것, 충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온유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는 인물이 돼서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걸 말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온전히 쓰는 그런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온유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온유해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온유해야만 하나님이 충성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생마를 온유하도록 잘 훈련시켰어요. 주인이 쓰도록. 이게 검증이 필요하죠. 언제 검증되는가 하면 주인이 그 말 등에 올라탔을 때 이것이 온유한 말인지 아니면 아직 온유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놨어도 직접 사역 현장에 들어가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가 감별된다고요. 주인이 그 말 등 위에 타봐야 이 말이 주인 말대로 잘 순종하며 가는지 아니면 제멋대로 가는지 또 왔다 갔다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이 탔을 때 비로소 검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굶으라 하면 굶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인이 말해 100%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7절은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종인 것이죠. 맡겨진 모든 사명, 모세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등 위에 하나님이 타서 보니 이게 온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반대 개념은 강팍함이에요. 강팍함. 길들여지지 않아서 제멋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과격하게 강팍해서 아주 고집이 세요. 자기 멋대로 거예요. 온유한 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온유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고 강팍해서 자기 멋대로일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정적 결과들을 안겨줘요. 온유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여러분 12장 1절 보면 비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비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말을 통역하는 또는 모세의 말을 대변하는 모세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리암 역시 선지자예요. 그럼 이들은 그 공동체의 최고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 온유함이 없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서로 비방하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 간에 싸우고 형제들 간에 비방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난 후에는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일이 그르쳐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지연됩니다. 일이 그르쳐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게 될 때 일이 지연되거나 그르치게 된다. 여러분 이 미리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이 미리암이 이제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걸려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5절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지금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 미리암이 이 온유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의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일주일 동안 지연된 것이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지연되거나 그르쳐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일 경우에 인물을 교체하기도 하세요. 사람을 바꾸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온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야생말을 길들여요. 그게 온유하는 것인데 길들여지는 과정 가운데 말이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 말에게 내려오는 것은 책찍밖에 없죠. 책찍을 통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난리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책찍을 후려쳐야죠. 징벌이 내려지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순종하고 가면 그는 우리 책찍과 당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에겐 복이 임할 것이에요. 당근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의 경우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노하신 후에 떠나신 걸 말하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지금 이 나병이 중증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증으로 순식간에 이런 일이 미리암에게 생겨난 거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미리암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죠. 온유한 자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이 일을 그르치고 일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책찍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결과예요. 관계가 악화되고 또 일이 지연되거나 그르쳐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징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 온유의 자리로 들어오면,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육체적인 불편함을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인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감수하면 다 회복되는 것들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고, 일의 지연, 일이 그르쳐지면 일을 잘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가 그 석고상처럼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그냥 안 계세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되면 책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막으면 징벌이 내리는 거예요. 책직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그 훈련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징벌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를 훈련하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온유의 훈련 가운데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욥기식으로 표현하면 단련 중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온유를 훈련한다. 내가 육신적으로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불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온유 훈련의 과정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온유의 훈련인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온유한 자입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기쁨으로, 예,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최고로 인정했듯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